강원 CBS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 예배를 방송해 드립니다. 예배를 위해 몇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첫째,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변 공간을 정리해 주시고 예배 5분 전부터는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방송이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 경건히 참여해 주시고 준비된 예물은 섬기시는 각 교회로 봉헌해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예배를 마친 후에는 함께하신 분들과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가져주시며 남은 시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주일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사회에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총무 송치영 목사입니다.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만입이 내게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58번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림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새로운 번역본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 여성연합회 회장이시며 원주 영광장로교회를 섬기시는 김순구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이여 함께 하옵소서. 저희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고 일상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고 창조의 질서 속에 세상을 잘 보존하며 번성해 나가길 원하셨는데 저희들은 욕망과 탐욕으로 교만해져서 자연은 파괴되고 훼손됨으로 인하여 아픈 세상이 되어 질병으로 재난으로 온 천지가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코로나19가 이 세상을 덮어버렸습니다. 저희들은 어찌해야 좋을지 답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주님, 긴장과 초조 속에 일상조차 원활하지 못하여 방황하는 이때에 엎친 데 겹친 격, 홍수로 또 태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마저 쓸려버린 채 허망해 있습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아픔과 슬픔 속에서 낭망하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님 세우신 몸된 교회와 기름 부어 세워주신 목사님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이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더욱 새로움의 변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각자의 몫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원주 기독연합회 회장님 김은구 목사님과 이모님들 모두 강건하게 하옵시고 원주시와 나라를 위해 이 난국의 극복을 위해 기도하심을 아시오니 주님, 간절한 우리들의 기도 들어주시오. 회복의 역사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나니 믿음의 지체인 기독 여성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생명을 살리며 평화를 노래하는 공생의 일들을 위해 기도로 힘쓰게 하옵소서. 지금 각 교회들의 많은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지 못함을 우리 주님 아시지요. 코로나19 전염 확산의 염려 속에 집합금지로 거리두기로 생활에 제재가 많은 이때입니다. 그래도 사회 지침 속에 우리 각 교회들이 서로 조심하며 서로 지켜주는 배려의 질서 속에 평화를 이루어 성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의 백신이 우리 모든 이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앞당겨 주시옵소서. 암탉이 알을 품듯이 독수리가 날개 아래 새끼를 품듯이 주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사 품어주심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공의의 하나님, 용서와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과 개인 위생을 잘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본 예배는 강원 CBS 라디오와 스마트폰 앱 레인보우로 주일 낮 12시 5분부터 1시까지 청취하실 수 있으며 유튜브 계정 강원 CBS로 검색하시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원주제일감리교회를 섬기시는 강석훈 장로님과 천대원 권사님께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불러주시겠습니다.
이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이신 김홍구 목사님께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는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인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회 오시는 소인원도 다 거리두기 하고 앉고 또 마스크를 쓰고, 저도 방금 전까지 마스크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얼굴에 좀 자국이 남아 있을 텐데요. 이제 이것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우리가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또 CBS가 함께해서 이런 예배 영상물 또 라디오 예배를 보급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제 하반기에 또다시 이번 원주시 기독교연합회와 또 CBS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합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계신 자리에서 라디오로 듣든지 또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하시든지 어느 모습이라도 있는 그곳을 교회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예배, 또는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안고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늘 평안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값을 지불하고 그 대가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는 참 잘 가서 우리가 의미와 가치를 안고 보람을 느끼고 돌아올 때가 있는데, 그러나 간혹 어떤 자리에 가면 돌아올 때 괜히 왔다, 또 시간이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모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이 자리는 억지로 왔더라도, 또 구경 왔더라도, 또 어떤 이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억지로 영상 앞에 앉아 있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했더라도 또 지나가면서 잠깐 듣더라도, 마치 존 웨슬리가 참석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내키지 않았던 그 자리에 가서 가슴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던 것과 같이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고 그런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다 힘들고 불편한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는 이들은 경제활동을 하는 대로 어렵고 힘이 들고, 또 신앙을 가진 성도들도 교회 나가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프 오벨랑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는데, 그가 어느 날 고통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때 주머니에서 2개의 보석을 꺼내서 보여주었답니다. 성도님, 이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그냥 2개 똑같은 보석으로 보이는데요. 얼른 보기에는 크기나 색깔이 같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마 좀 달라 보일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목사님이 내미는 2개의 보석을 자세히 보다가, 목사님, 이 왼쪽에 있는 보석은 조금 빛깔이 탁해 보이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보석은 아주 영롱한 빛깔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크기와 내용은 같아 보이는데 하나는 빛이 나고 그리고 하나는 빛이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흐릿해 보이는 보석은 불과 8번 깎은 보석이지만 이쪽에 빛나는 이 보석은 무려 80번 이상을 깎은 보석입니다. 인생의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깎으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깎는 과정이 우리에게 몹시 힘들고 아플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빛나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많이 깎인 신앙일수록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에는 다 섭리가 있습니다. 기독교 최초의 역사 철학서인 신국을 쓴 아우구스티누스는 고통과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같은 고통을 동일하게 당할지라도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똑같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불평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고통 속에서도 감사의 이유를 찾으며 고통에서 승리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나눈 본문의 말씀인 이 골로새에서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당시에 많은 위협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인들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에는 주로 한 3가지 정도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억울함을 그들이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왜 그런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했을까요? 당시에는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걸 고백하고 그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강요받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냥 거칠애라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무신론자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또 한 가지 억울함은 식인종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살과 피를 먹는 식인하는 그런 야만인이다. 그래서 그와 같은 누명을 씌우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근친상간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교회 다 나오면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때 초대교회 때는 더 했습니다. 또 그들의 문화 속에서는 남녀가 서로 허깅하는 것이 자연스러웠고 손을 잡고 인사하고, 더구나 그 어려운 때에 흩어져 살다가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예배 현장에 나와 있으니 그 바라보는 그 얼굴이 얼마나 반갑고 사랑스럽겠어요. 그러니 서로 눈물을 흘리고 형제님, 자매님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런 이유로 인해서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한다.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뒤집어 씌워서 박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알듯이 네로는 야밤에 자신의 정원을 밝히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다가 횃불을 만들어 불태웠고, 대중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야생 짐승의 먹잇감이 되게 하기도 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때에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의 교인들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로 인하여 이 시련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삶에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기 쉬운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도 못 살겠다, 죽겠다, 견디기 힘들다, 지친다, 너무 피곤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우리 주변에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다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그냥 모두가 다 아주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삶에 지쳐 쓰러지려고 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주신, 바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에 집중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길이 보이지 않을수록 그런 사람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동안 한국교회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처럼 교회 성장에 전심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 전략 가운데 상당 부분이 바로 성도들이 제자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제자 훈련에는 필수적으로 성경 공부가 병행이 되고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독하게 하고 또 성경을 배우게 하고 많이 알 수 있도록 읽고 쓰는 일에 집중하도록 그렇게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지금의 한국 교회의 성장은 정체된, 아니 퇴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 면에서도 초기 한국 교회에 비하면 너무도 미약합니다. 초기 한국 교회는 불과 3% 미만의 대국민 비율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지도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같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정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20%가 넘고 25%가 된다고 하고 세계에서도 이름난 대형 교회들이 한국에 다 즐비하게 자리하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의 수를 자랑하고 있으면서 대사회에 끼치는 영향력과 영적인 지도력은 거의 밑바닥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과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성경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은 다 개인적인 원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대답은 말씀을 듣고 생활 가운데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하다 하는 대답이 48.91%가 나왔습니다. 말씀의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듣고 보고 깨달은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이 더 이상 내 삶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그 말씀을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지 않는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대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이들이 알을 삶으로 이어가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받곤 합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던 믿음이 왜 어렵고 힘들 때 능력으로 나타나지 못하는 것입니까? 정말 믿음이 그렇게 아무것도 아닙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문제가 없고 평안할 때는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이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그 믿음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의 능력을 발휘해야 하고 그 믿음이 나타나야 할 삶의 자리에서는 그 믿음을 전혀, 그 믿음의 진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런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경험되고 있습니까? 정작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어야 할 때는 바로 삶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유혹을 받을 때, 공격을 받을 때, 세상 가운데 영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때,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신음하고 그들 가운데 누군가는 등대가 되고 길이 되어 주어야 할 그때, 그때야말로 정말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믿음의 진가를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지식형 신앙이 아니라 실천형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모이는 것으로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의 믿음과 신앙을 삶에서 증명해야 됩니다. 우리가 모이는 것은 다 흩어짐을 위함이잖아요. 우리가 모일 때는 그 모이는 것에 궁극적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오늘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공교회성, 이 공교회성은 이 교회가 나의 것이나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 교회는 세상의 것입니다.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희망을 보아야 됩니다.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이 위험해졌다고 하고 오히려 교회 때문에 세상이 불안해한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공교회성을 잃어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성이 없어요. 교회는 당연히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오늘날 그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회개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돌아봄이 우리들의 성찰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소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5절에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라고 말씀하면서 어떤 악인의 형통함, 현재의 고난 여기에 좌절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또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치료를 받을 때, 백부장의 하인이 치료를 받을 때 그들에게 있었던 공통적인 믿음은 믿고 나아가는 실천입니다. 왜 장애가 없습니까? 왜 당시 그렇게 하기가 대단히 어렵고 힘든 그런 조건들이 왜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은 그것을 뚫고 나아가는 실천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치유였고 회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위급한 상황이 닥치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폭풍같이 몰아치며 삶의 고통이 연속되더라도 도리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믿음으로 맞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그래서 결국 승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확인해야 될 하나의 경건 생활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는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리에게 늘 상존해야 되지만, 그러나 더욱 힘들 때는 그 기도가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고 그 기도가 더욱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운동을 해보면 또 일을 해보면 가만히 있을 때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데 우리가 조금 힘들거나 또 뛰거나 하면 막 숨이 가빠지고 맥박도 빨라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힘들면 빨리 더 산소를 공급하고 또 혈액을 순환시키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 그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 원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생활에서도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문제 많고 내 길이 막혀 있고 도저히 넘어가기 힘든 장벽같이 가로막힌 것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면 그때야말로 바로 기도라는 것이. 골로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위해서 중단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주께 합당하며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인내에 이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자유가 없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 항상 기도했습니다. 가장 무릎을 잘 꿇는 이가 가장 잘 이기는 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연약하게, 가장 낮아져서 가장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이가 가장 강하게 서는 자가 되고, 가장 오래 무릎 꿇는 이가 주님 앞에서 가장 오래 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 고넬료, 사도 요한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왔다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약하고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모두가 오히려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그리스도인은 생명도 끝나는 거예요. 새는 날개가 무거워도 그것으로 인해서 날 수 있고,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항해하고, 기차는 화통이 무거워도 그것으로 질주하고, 비행기도 날개가 무겁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시계에 달린 큰 줄을 보고 시계가 너무 힘들어 보인다, 저 큰 줄을 계속 흔들어대니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도와주기 위해서 만약에 줄을 떼었다면 그 순간 그 시계 바늘은 그만 소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은 피곤하고 힘들어도 매일 기도해야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기도의 힘 덕분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고난의 잔 앞에서 그 잔을 피하지 않고 맞설 용기를 얻기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구원하시고, 고통에서 건지시며, 진리로 응답해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찾아와 만나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성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임을 믿습니다. 삶이 힘들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일으켜달라고,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처소로 만드세요. 여러분이 처하는 그 모든 현장이 여러분의 기도의 흔적으로 묻어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되는 길이고, 어렵고 힘든 일을 헤쳐나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기도만이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인물 가운데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으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노아는 방주를 짓는 것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한 것이 아니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집중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지킨 결과가 노아 방주가 된 것이죠. 노아 방주를 통한 구원도 말씀을 지킨 결과로 인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약속의 성취입니다. 결국 그 가족과 생물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지키지 않았느냐의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야 역시 악한 왕 아합의 핍박 속에서도 거짓 선지자와 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고, 온갖 환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킨 욥과 같은 그런 인물도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던 노아, 엘리야, 욥과 같이 삶에 지치고 고난으로 인해 좌절할 때 더욱 말씀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행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늘에 예비된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스시타라고 하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에 일본 최고의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한 학생이 모교에서 마련해 준 기회들을 다 거절하고 이 회사 입사 시험에 응모했습니다. 초조하게 발표를 기다리던 학생은 입사 최종 합격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을 보고 큰 충격과 시리에 빠졌습니다. 이 학생은 마음속에서 수치심과 분노가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그만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그 학생 앞으로 전보가 한 장 날아왔습니다. 그가 입사시험 수석 합격자인데 전산 처리에 문제가 생겨서 그만 누락이 되어 연락이 늦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은 것이에요. 회사 인사부의 책임자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고 그 보고를 그 그룹의 총수인 마스시타 고노스케에게 전했습니다. 그 그룹의 총수인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혀 의외의 반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 학생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것은 참으로 애석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회사가 이 학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은 오히려 큰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회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정도의 좌절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봐서 그 학생의 심리적 정신적 자질은 부족하다. 만일 그런 심리적 자질로 회사의 중요한 자리에서 회사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는 다분히 충동적이고 비극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이치이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절대 단번에 높은 곳에 뛰어오르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밤에 단잠을 잘 때 그는 일어나서 괴로움을 이기고 일에 몰두했던 그런 몸부림의 시간들이 있고 수많은 고비와 장벽과 역경들을 건너가야 하는 경험들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자고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죠. 위대한 인간이란 역경을 극복할 줄 아는 동시에 그 역경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모두가 다 힘들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가 가장 힘든 상황에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 사실입니다. 지금 너무도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 힘들게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믿음의 태도와 자세로 맞서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믿음의 원칙을 적용하여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여 고난 중에도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간증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말씀을 끝까지 지켜 행함으로 하늘에 예비된 축복을 삶 속에서 풍성히 누리고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신앙적으로는 더욱 비상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마침내 승리로 영광 돌리고 승리로 기뻐하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상급과 자랑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때, 고난 중에, 문제 중에,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며 믿음을 적용하고 말씀을 끝까지 지켜 이 모든 일에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4절 부르실 때에 모두 일어나 주시고요. 선한 4절 부르신 후에 선한 목자 침례교회를 섬기시는 박시재 목사님 축도해 주심으로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 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대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그 역사하심이 오늘 원주시 기독교연합회 주최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한 CBS 라디오 연합 예배 위에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고
이제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요 기쁨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구복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원주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CBS 방송 연합예배를 방송해 드렸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